자, 722년 북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제국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왕족과 귀족들과 소위 가진 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빈천한 자들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태에 남유다 왕국도 이제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위협이, 아수르의 위협이 예루살렘 성의 코앞까지 이제 들이 닥쳐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큰 시련과 어려움이 이 남유다 왕국 앞에 이제 와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어떻게 이 국난을, 어떻게 우리 가정에 찾아온 이 위험을, 또 어떻게 내 신앙에 찾아온 이 멸절의 위기 앞에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한 차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그들이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신앙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애굽의 모든 가정과 그 땅에 죽음이 임하였지만 그 죽음을 면하게 했던 사건, 그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 살아남은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유월절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민족의 위기 앞에, 가정의 위기 앞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켜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감동을 받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제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파바를 보내고 편지를 보냅니다. 본문의 30장 1절에 언급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보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이제 이 5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죄송합니다, 사람을 보내었다. 그래서 망해버리고 패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제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내서, 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것뿐이다. 그래서 8절 한번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위험이 찾아오고 이런 위급이 찾아왔던 원인을 히스기야는 무엇으로 보았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성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도 아니지만 무엇이 문제였느냐? 말 그대로 신앙이 병등이 들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우리는 몸의 한 부분이 아프거나 혹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중병을 앓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엄청난 궁급함을 갖게 됩니다. 막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걱정스러워지고 어떻게 될까 막 죽음 앞에서 벌벌 떨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영혼이 멸절되어 가고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육체는 한 줌의 재와 같아서 잠시 머물다 떠나는 장막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장막이 손상을 입어도 우리는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영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영원히 창조하셨고,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영이 멸절돼서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영원토록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영원토록 살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감동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이렇게 멸절돼 버린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는 이 계시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자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파발꾼들을 보내어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는데 여러분 반응이 엇갈리는데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과 각 성을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12개 지파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었는데 북극 이스라엘 사람들, 나라가 망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뭐냐면 이런 메시지 앞에서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가서 내가 신앙이 반듯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위험이 닥쳤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그리고 우리는 이미 나라가 망했다. 우리가 이미 지금 이 나라가 망할 때가 722년이고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가 1445년이니까 얼핏 잡아도 한 약 700년이 지난 시기 아닙니까? 그 700년이 지난 시기에 이미 이스라엘 자기의 선조들이 700년 전에 유월절을 지켰던 그것을 우리가 그런 절기를 지킨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국권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파탄나고 어려움이 닥치고 괴로웠던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아주 인간적인 생각, 아주 상식적인 생각으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도요. 사실 교회를 다니니까 입 밖으로 이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요. 에이 무슨 내가 예배 드린다고 내가 무슨 이렇게 기도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겠어? 뭐가 변하겠어? 라고 하는 마음속에 조롱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미 신앙이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메시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조롱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 마음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11절에 보면 아셀 지파와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이 사람들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몇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서울로 모이라 그러는데 모이겠어요?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또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남들 보기에 참 민망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가정을 떠나고 그의 산업을 떠나서 왔다는 말이죠. 여러분 1040년에 솔로몬 왕이 등극하면서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나라가 분할이 됩니다. 이게 100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북극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이 못마땅했던 이 북이스라엘 왕조에서는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하나 지어버렸어요. 야, 니네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이 약 300년이 넘게 예루살렘에 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평양 사람들이 서울에 안 오고 서울 사람들이 평양 안 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담장을 쌓고 두 나라가 경쟁하고 싸웠던 나라예요. 같은 말을 우리처럼 쓰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생각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비전도 달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잘 굴려보고 아무리 계산기를 잘 두드렸어도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변화시키시고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이 사람들은요, 300년의 장벽을 깨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온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 말이 옳게 여겨졌고 그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겸손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 맞아, 지금 나라가 망하고 우리 가문이 망하고 우리 가정이 망하고 내 영혼이 막히고 이렇게 힘든 이 상황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것뿐이야 라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했더라. 남유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요.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영혼이 망해버렸어요. 남유다는 그 위협과 망함이 문 앞에 와 있어요. 지금 문 앞에 와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망해버리고 깨닫는 건요, 너무 억울해요. 문 앞에 와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의 문 앞에, 내 영혼의 문 앞에 지금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여러분 무섭고도 더럽고 부패한 무서운 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손들을 넘보고 있는 무서운 일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때 그들의 마음에 맞아,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뿐이야? 하나님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려,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셋째 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구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신앙을 고쳐달라는 것이에요. 내 신앙을, 여러분, 내 신앙을 고쳐달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6월절을 이제 원래는 1월 15일 날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1월 15일 날 지키지 못하고 2월 15일에 그들이 이제 6월절을 지킵니다. 18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도전을 하고 용기를 내서 왔어.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규례대로 6월절의 양의 피를 잡아서 자신의 집에 문설주, 그들이 거하는 곳에 텐트에 피를 바르고 기다렸다가 이 양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먼 거리를 여행을 했잖아요. 자기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께 오는 동안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발달된 교통수단이 아니고 무조건 다 도보로 오니까, 여러분 그들이 도착을 해서 보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겨우 어떻게 구워온 이제 빵들을 뜯어먹고 살다가 겨우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그들이 배가 고팠어요. 육신의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그들이 가지고 왔던 양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6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6월절을 지키려고 양을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배가 고프니까 뭐 했다고요?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규례대로 먹지 않았다.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유월절 어린 양의 모든 여러분 룰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급하게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네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잡으나 저렇게 잡으나 먹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교회도 내가 와 있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 있어도, 예배당에 와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니 내가 교회 예배당에 왔으면 됐지, 새벽 기도에 왔으면 됐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을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을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것은 유월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들을 봐요. 자기 동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마당에서 다 자기 마음대로 고기를 잡아먹고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들을 호통치고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유월절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신앙이 유월절 신앙이에요. 먹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으나 저곳에 있으나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마찬가지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신앙,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19절 보십시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것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할지라도 용서하옵소서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치셨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하는 새벽 셋째 날, 우리의 잘못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한 장기 하나, 우리의 상한 육체 하나 고치는 건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어쩌면 이 함께하는 새벽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예,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을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입을 틀어 막으시고 그것은 제일 나중에 해야 될, 제일 마지막에, 어쩌면 그것은 제일 쉬운 일이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우리의 생각을 고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고치는 거, 우리의 신앙을 고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바뀌면요, 그 다음 문제는요, 사실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유월절으로 부르십니다. 어린 양, 우리 주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 예수를 믿는 신앙이, 그리고 그 예수를 믿도록 하는 그분의 방법대로 믿는 신앙,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진실한 신앙이고 치유받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뭘 고쳤다는 말이 없어요. 목적어가 생략됐어요. 그럼 뭘 고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들의 신앙, 잘못된 신앙, 자기 생각대로의 신앙, 삐뚤어진 신앙, 감동하지 못하는 신앙, 조롱하며 비웃는 신앙, 하나님만 믿으면 다 잘 된다고 말할 때 속으로 코스튬친 신앙.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셔서 우리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온전하고 완전하게 그분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해보려는, 혹은 하나님을 이용해보려는 신앙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고쳐져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찬양 한 곡을 드려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받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규례를 따른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여러분이 고침을 받고 여러분의 신앙이 순수하고 순결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